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이 게네사레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이방 지역 두로 지방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두로 지역은 이방 땅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갈릴리 지역 위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방 지역으로 옮기신 지역은 많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두로 지역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만나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여자가 이방 여자임을 강조합니다.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간청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으니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 마가복음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보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지켜만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여인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그 사건들이 다 생략이 되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을 여셨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여자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제자들의 만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방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취했던 행동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하에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이 이방 여인의 대답이 매우 놀랐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며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스러기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상에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먹다 남은 떨어지는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우리 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법도 한데 우리의 상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선택하신 자들을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시고 결국에는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거절을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믿음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인생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막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후반부에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시돈을 건너가 다시금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고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국률한 사람이 주님 앞에 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국률이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주님께 나와서 이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 사랑하는 딸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 옆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궁휼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릴 것이다.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궁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주님은 그 주변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당면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냥 가십거리로 끝낼 수도 있죠. 누구 집은 어떻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대. 몸이 이렇대. 가정이 이것으로 문제래. 어떤 사기당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대. 그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영혼과 그 가정 가운데 에바다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혔던 삶의 문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실 역사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처지와 그를 데리고 나온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보며 하늘을 우러러 안타까워하시며 에바다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가운데 막혔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삶의 문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영혼들과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께 안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데리고 나온 자들을 통해 주님 일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그 영혼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에바다 하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